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더운 8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무사히 교회 행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같이 깊이 빠져들면서 찬양을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오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치어라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 자.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치어라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십니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치어라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눈들아 머리 들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치어라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게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께 박수 치며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시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최선의 환경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물고 김원자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외면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을 자복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만을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는 전 영역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국민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의 선진들의 입값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밝히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한 존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선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과 썩어져감을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여 어두운 곳에 빛으로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 증거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고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의 신앙과 믿음의 본을 따라가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단연 서신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한 말씀도 빼앗기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70년을 살아서 7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우심이 큰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한 지가 40년 이상 도속했습니다. 40년 동안 달려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 제6지방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이번 연합성회는 대포에서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할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와 상관없게 됩니다. 교회에서 촬영 운행합니다. 좀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5시 5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남재강 목사님에게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일 수요일 예배는 부흥성회로 연합으로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목회자 여름 휴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행사가 모두 마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남재광 목사님 가족 휴가가 한 주간 진행되고 다음 주는 저희 부부가 휴가를 하게 됩니다. 휴가 날짜를 저희 부부가 8월 12일부터 17일 잡았는데 오래전에 잡았습니다. 가족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권 예매도 그렇고 해서 오래전에 잡았는데 지방 행사와 겹치는 바람에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경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함께 예배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오늘 목사 생일인 줄 아시지는 않았을 텐데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지고 시기를 박수로 감사하고 나머지 관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대한 강의의 신앙 고백, 교리적 선언을 교독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므로 구세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원이 되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소유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세 곳이지만 짧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14절에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나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인하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와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스도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시면 오른손으로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눈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날 중에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 복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준비된 은혜로 우리를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기대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간구가 합쳐져서 오늘 가장 축복받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층에서 내려와 예배를 내려올 때마다 항상 고백하고 내려와 하나님 축복하러 갑니다. 아멘. 저는 설교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러 가노라.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7절에서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축복해야 합니다. 목사의 입에서 축복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러 내려왔습니다. 축복하러 이 거룩한 성전에 주의 종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도 축복하기를 원하니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보여주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안 합니다. 알만한 거 합니다. 오늘 질문의 첫 번째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운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물론 이방인이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성경의 저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이방인인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누가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는
이방인도 거룩한 성경의 기록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의 진정한 기록자는 성령님이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의 기록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이 선민으로서 유대인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율법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새롭게 조명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말씀, 먼저 태어난 세대와 태어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온 인류를 위한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의 인적사항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는 누구이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누가를 설교해야 하겠다 몇 주 전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설교하는데 자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니까 자료가 넘쳐날 것이다. 자료가 많으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조사해보니 자료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빈약합니다. 성경에 3곳만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절 말씀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 나의 동역자 누가, 끝.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자료가 적었습니다. 가정 배경이 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절한 안내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누가를 연구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아멘. 성경에 누가를 치면 누가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했나? 누가 뭐 했나? 그런데 누가 이름으로 찾으면 3개밖에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보가 뭐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 기록자,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복음에는 누가 이름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우리를 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우리를 변형간의 성경이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유럽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누가는 이미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누가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다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누가의 믿음이 자랐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동행하게 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빛을 주는 자입니다. 빛을 주는 자, 빛을 비추는 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감동을 줘 이 누가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름대로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저 유럽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의사 출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의학 용어를 50개 이상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 의사였다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의사의 직업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의 직업이 없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1등 직업은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 검사, 판사였습니다. 그 1등이었어요. 성적이 좋으면 법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학교의 1등이 의과대학이죠.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처럼 의사가 귀한 직업으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는 귀한 신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가 의사였는데 부귀와 영광을 포기하고 의료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료 선교하시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나 예전이나 가난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많이 가진 부자나 지식인이나 권력자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쉬울까요? 부자나 권력자나 지식인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부자 가난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간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귀가 바늘기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포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포기했다고 버린 것은 아닌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의 사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돌보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의술로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선교한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참고해보면 그는 의사로서 병자나 약자를 따뜻하게 돌본 마음이 보여지는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의 그 마음의 따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의사과학자였습니다. 의사는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문을 접근하고 의술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배움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에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엄청난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를 추종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너무나 많이 와서 창가에 걸터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두란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는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대신에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올려놓고 안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추종자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두기고는 에베소에 심부름 보내고 알렉산더는 바울을 피해 떠났고 그리고 함께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누구만 있어요? 누가는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고마운 사람이 있으니 그 고마운 사람이 누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끝까지 함께하는 일을 가르쳐서 우리는 의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이의 심정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가는 섭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섭리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섭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가 바울 옆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찌르는 가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안질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 하고 위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말은 뭐예요? 다양한 질병이 그 몸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종합병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었어요? 의사를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축복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의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난 의술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의술이 뛰어나야 되지만 더 뛰어나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인술입니다. 인술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아멘. 그는 부소식을 기록한 탁월한 저술가였습니다. 복음을
후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바울을 조력하며 평생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에게 의사누가는 시사점이 큽니다.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칭송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으니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긴 사랑받는 의사 복음 전도자 누가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나이 84세 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오디아라는 곳에서 순교를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담아두셨습니까? 우리는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께 드려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생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며 의료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을 주님이 조명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본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어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귀한 예물 들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오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남재광, 김순희,
고영미, 양조원, 김희정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손길을 씁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나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 또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나 지난 한 주도 생각해보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했습니다. 삶의 환경 속에 이모저모로 따져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했습니다. 성교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일반 헌금도 드립니다.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에게도 하나님 복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4절, 5절만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접근과 공항이 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평생도록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